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또 특별한 사정들로 인하여서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교제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초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사 새 언약의 시대가 계시되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바벨탑이 무너지면서요 세워진 그 언어의 장벽, 바벨탑은 무너졌지만요 거기에는 이제 족속들 간의 언어의 장벽이 세우게 됐죠. 그런데 그 언어 장벽을요 이제 성령의 불이 오순절에 내려오시면서 허물어집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천하만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이 천하통일 시대를 알리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새 시대에는요 열방 백성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넣은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그 백성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무법자로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요 성령님과 새 언약을 맺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또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 시대의 새 언약이 시작될 때요 그날 바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에 순복해야 합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율법에 순종할 때 교회가 온 세상을 복음으로 통일하고요 새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고요 교회는요 국가의 정치에서 자유롭습니다.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경계를 초월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요 무슬림은 종교적인 이유로
중국과 북한은요, 정치적인 이유로 이 증인들인 이 선교사들을 박해해요.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자신들의 뜻대로 기독교인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든 김정은이든 알라신이든 그 누구든 교회의 주권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오직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복음 전도 집회 역사 이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은사를 제자들이 천하 만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는 데 사용했어요. 사람들은요, 그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린다고 비난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첫 번째 복음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청중들이 예수를 죽인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마음에 찔려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날요, 이 첫 번째 복음 전도 집회에서 회개하고 침례받은 신도가 3,000명입니다. 그렇게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 교육 공동체, 교제 공동체, 그리고 복음 전도 공동체라는 이 네 가지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42절에서 그들은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 모습은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신앙생활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육 공동체입니다. 44절, 45절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산과 소유를 나눠줍니다. 이 모습은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에 집중할까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 덕분에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 표적이 가리키는 메시지가 요즘식으로 하면 예수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복음 전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교회론에서 이 본질적인 교회의 사역이에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지만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것은요, 개교회에게 주신 성령님의 사명에 따라, 주신 성령의 은사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교회는요, 교육 공동체에 집중할 수 있어요. 섬기는 은사를 가진 교회는요, 교제 공동체로서 성도와 이웃들을 돌볼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는 교회는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합니다. 그럼에도 이 예배, 교육, 교제, 복음 전도, 이 네 가지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공동체라는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요, 예루살렘 도시 규모는요, 최대 10만 명 정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오순절 순례자들은 한 10만 명 정도 왔을 거래요. 그래서요, 이 오순절 당시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었을 것이라고 추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요, 3천 명이 첫 번째 복음 집회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것은 남자들의 숫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가족 단위로 계산하면요, 보통 대략 1만 명 정도가 회심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사도들의 첫 번째 성령 집회로 탄생한 예루살렘 규모 20만 명의 사람들 중에 1만 명이에요. 5%,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이즈, 그냥 비율로 따진다면 서울의 인구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숫자만큼의 사람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 성령 집회에서 교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탄생한 교회예요. 그로부터 1870년 정도가 지나서 미국 개신교회 오순절 교회가 탄생합니다. 1906년에 LA에 아주사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마치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역사가 재현된 것 같았습니다. 흑인 목사 시어스 모어가요,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방언, 치유, 찬양, 예언의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흑인들로부터 시작했는데 집회에 백인, 라티노, 에이시안 다민족들이 몰려들어서 수개월 동안 지속된 이 부흥 운동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 운동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신들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교회와 같다 해서 스스로를 오순절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교회의 대표적인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교단에 뿌리를 두고 있죠. 흥미롭게도요,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와 이 현대의 오순절 교회에 속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닮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간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역사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1958년에요,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 이 조용기 전도사가 불광동의 대조동 천막교회를 개척합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요, 가난한 시절에 가난한 동네에 손재주도 없는 조용기 전도사가요, 군대에서 사용하던 24인용 천막으로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조용기 전도사는 회개하고 천당하십시오, 복음을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출주정뱅이, 깡패들, 창녀들이 이 조용기 전도사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무슨 천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느 날 이 동네에 술주정뱅이 남편, 그리고 또 9명의 아들들 때문에 유명한 이초희라는 부인을 전도하러 찾아갔어요.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은, 예수쟁이는 다 거짓말쟁이야, 난 천당 안 가. 아주머니,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불타는 지옥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요, 내가 지금 조그만 흙집에 이불 한 채에 11명이 덮고 자야 해. 남편은 술주정뱅이에 맨날 집안 살림 두드러 패고 아들들 9명을 내가 먹여 살려야 돼. 지금 내가 지옥에 살고 있어. 지금 여기서 천당에 한 조각도 안 주는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천당 주겠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조용기 전도사는요, 그 부인의 반응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던 중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천당을 주라. 그리고 다시 이초희 부인을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아주머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소식, 당신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소식, 당신의 위장병과 심장병이 낫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그만 집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는 분을 제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용기 전도사에게 지옥을 설교했던 그 부인이요, 뜻밖의 교회로 따라 나섭니다. 천막교회 근처에서 부인이 물어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조용기 전도사가 천막을 들추면서 말해요. 그분 여기 계십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둘은 천막에 들어갔는데 바닥에는 냄새나는 가마지가 깔려 있고요. 그 앞에 강당이라고 있는 것이 사과 상자로 만든 거예요. 그 부인이 박장대소를 합니다. 너무 우스운 장면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지 팔자나 내 팔자나 한 가지네. 조용기 전도사님이 응수해요. 맞아요. 아주머니 팔자나 내 팔자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그분을 만납시다. 우리 팔자 한번 고쳐봅시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는 소망을 품고 그 부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조동 천막교회는요, 첫 번째 전도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결국 이초에는요, 이 부인이 권사님이 됩니다. 술주정뱅이 남편이 술을 끊고요, 취직도 하고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9명의 아들 중에 3명의 아들이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그 가족은 팔자를 고친 거죠. 이것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첫 열매 시작이라는 거예요. 1958년에 이초희 권사님이 고치고 싶었다던 팔자, 대단한 것 아닐 거예요. 남편이 일하고 쌀이라도 팔아와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자식들이 학교 다니면서 글이라도 배우고요. 집에는 비가 새지 않고 그저 이불 몇 채 더 마련하는 게 팔자 고치는 것이고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는 여인이 기도하기 위해서 천막교회를 다녔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팔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술주정뱅이 남편이 이 금주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아이고, 내가 술을 끊도록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술맛이 더 나더라. 그 기도가 내 안주야. 라면서 그 남편이 매일매일 교회 와서 행패를 부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연락을 받고요. 조용기 전도사님이 달려가서 알코올 중독 귀신아 나와라!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그 남편이 깨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남편이 술을 끊었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고향 사람들의 그 소개로 직장도 얻게 됐어요. 10년 만에 쌀 한 가마니를 월급으로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식들 학교도 졸업하고 교회 보증으로 대출받아서 새 집을 지었어요.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던 팔자가 고쳐진 것입니다. 천막교회요, 교제 공동체의 도움으로 그런 육적인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44절 45절에서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산과 소유를 나눠줘요. 4장 32절 35절에 다시 한번 교제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되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요, 새 언약 백성으로서 가난한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리는데요, 집과 밭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교회는 먼저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돌봤습니다. 이웃사랑의 기본이죠. 모세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고 싶다는 관원에게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에 따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를 따르지 않았죠. 그런데 이어지는 19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누구한테 나눠주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집 팔고 땅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교제의 중심에 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는요, 가난으로 고통받으면서 지옥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대조동 천막교회의 이초희 권사님 집 같은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하게 만들어요. 불신자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좋은 밭을 만들어주는 게 이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없는 교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하고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했어요. 사도 바울의 후견인이었죠. 바나바, 본명은요 요셉입니다. 이 별명인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이기 이전에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의 헌신은 예루살렘 교회의 귀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요셉이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칭송을 받는 게 부러웠어요. 그래서요, 부부는 소유를 팔아서 바나나마처럼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려고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헌금했어요.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감추다라는 헬라어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서 아간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할 전리품을 도둑질한 것과 똑같은 동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감춘 것은 아간의 도둑질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아간이 벌을 받았던 것과 같이 죽음으로써 성령님을 속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교제 사역을 할 때요,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불순종한 죄이기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새 언약의 율법이 아니라 여전히 옛 언약의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다시 한번 이 오순절 예루살렘 교제 공동체에서 일어난 문제를 기록해요.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건요, 교제 사역이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중심이다 보니까 헬라어를 주로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의 과부들이 소외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안수집사 7명을 세워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합니다. 밖으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요즘식으로 하면 푸드뱅크 사역을 맡겨요. 그런데요, 안수집사 7명 모두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다시 히브리파 과부들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행히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안수집사님들이 아람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기 때문에요, 의사소통을 잘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교인들을 섬겼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수집사님들 화이팅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안수 집사님들이 받은 이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어요. 선지자처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불을 지필 정도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박해 덕분에 이방 선교가 본격화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에 갇혀서 선교의 이 선자에만 어물쩡 거릴 때요, 오히려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은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오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집사님들은요, 교제 사역을 위한 이 사회 복지사와 같은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교회만을 위한 집사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집이나 땅을 팔아서 그 값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구제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까? 미국은 기초 생활을 위해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제할 때는요,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날씨 덕분에 하와이는요, 노숙자들의 천국입니다. 하지만 음식이 문제죠. 그래서요, 여러 교회들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교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참 귀한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육신을 살리는 사역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 나눔 사역자들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바라지 않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요, 가능한 기회를 만들어서 교제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사랑의 통로,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그 음식들이 마치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열매로 교회를 위한, 세상을 위한 교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제 공동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나 혼자 우리 교회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 밖에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아니면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